안녕하세요. 그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시죠? 오늘 제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실 줄로 압니다. 제 보기에는 아무도 안 앉아본 의자에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사실 저도 이 의자에 오늘 처음 앉아봅니다. 저희 교회가 ECC를 지은 지 이제 10년이 되는데 정확히는 5개월 후에 10년이 됩니다. 저는 늘 바로 여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여기를 이 문을 통해서 이제 ECC로 들어옵니다. 오늘 사실 이 촬영을 위해서 저는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아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여기에 앉으셨으니 아마도 어느 교우님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을 줄로 압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ECC 사무실로 들어갈 때마다 늘 생각하곤 합니다. 건축기사가 왜 여기에 이런 의자를 설계해서 아무 쓸모없는 비용만 들게 했나. 늘 한쪽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 쓸모없는 의자입니다. 아무도 눈에 거들떠 보지 않는 의자입니다. 없어도 되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 의자를 아브라함의 의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의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없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하란은 잘 아시는 롯,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버지인데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나홀은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창세기 11장에는 나홀의 자녀의 자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후로 보면은 나홀의 손자가 라반이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후에 도망가서 피한 삼촌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나홀 둘만 남게 되는데 데라는 큰 결단을 합니다. 나홀은 자녀가 있으니 그대로 고향에 남게 하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롯 셋이서 떠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고향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쓸모있는 나홀은 고향에 남게 되고 세 사람이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결국 슬픈 3세대 데라와 아브라함과 또 하란의 아들 롯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75세에 자녀가 없다. 이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데라는 아들과 손자와 함께 하란에 왔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25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덩그러니 쓸모없는 두 가정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고향을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누가 고향을 떠나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아브라함도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한편으로는 쓸모없는 자를 고향에서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의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 이상 고향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당신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기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온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본당을 비롯해서 Children Chapel 그리고 우리 친교실 여러 가지 방에 있는 포터블 체어까지 생각하면은 크게 잡아서 약 1000좌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1000좌석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앉아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앉아보지 않았던 자리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앉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가장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그 자리에 앉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으로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쓸모없는 사람 같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떨기나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을 떨기나무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온 세상의 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순간 떨기나무가 향나무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떨기나무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변한 것이 있다면 약속받은 떨기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 동안 약속받은 떨기나무로 살죠?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장 25년간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떨기나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약속받은 떨기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르호봇, 넓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25년간 르호봇 노래를 불렀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노래의 가사는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25년간 매일매일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많다 불렀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마다 자녀도 없지만은 늘 노래를 불렀을 줄로 압니다. 많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늘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뜻은 만민의 아버지. 생각해 보십시다. 25년간 자녀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나 사라나 모두 매년 늙어가는데 아침마다 많다, 많다 노래 부르는 거 쉬웠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또 한 번은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후 아브라함은 아침마다 땅의 티끌을 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많다. 밤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많다. 그런 세상을 거꾸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응원단은 다름 아닌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꾸로 살 때마다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응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삭이 르호봇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였을 줄로 압니다.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코로나 폭풍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의 노래를 부릅니다. 없다, 적다. 이들을 위해 누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까요? 세상을 거꾸로 사는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떨기나무와 같았던 우리들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르호봇 많다.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노래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남은 한 주 많다.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다음 주에는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후에 천민정 사모님의 르호봇의 노래
연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세상에서는 쓸모없어 보였던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의 눈에도 쓸모없는 자녀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도리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쓸모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던 것을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손수 찾아오셔서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늘 약속받은 떨기나무가 되어 르호봇, 만타, 노래 부르며 25년간 그 생활을 하였는데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으며 약속받은 떨기나무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께 늘 들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해서 없다, 적다, 불평의 노래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많다, 넓다 부르는 약속받은 떨기나무의 노래를 늘 하나님께 불려드림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소서. 남은 일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르호봇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